베드로전서의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이자 베드로전서 우리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에서의 말씀은 국가와 세상에 순종할 것을 얘기를 했죠. 또 3장에서는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또 순종하고 사랑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베드로 사도가 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4장에서도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에 특별히 개인주의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이러한 때에 사랑이라는 의미가 주님이 알려주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내용은 4장에 관한 이야기고요. 나그네의 삶에서 승리하는 이 비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그 죽으심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의 죽으심의 그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4장의 이 내용을 보면요. 나그네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우리가 3장에 있는 내용이었나요? 우리는 거류인, 바로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거류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이유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는 나그네의 삶,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은 천국 시민인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시민권이고,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파견 온 것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임무, 바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늘 우리 안에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 모든 권세를 그분의 발 앞에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처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는 뜻으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의 우리 안에 십자가의 대속하신 죽음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때에는 육체의 고난은 우리에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고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육체나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고난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무장하여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의 관계를 끊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무장, 갑옷을 삼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간다고 해서 고난이 끊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은 예수의 고난 받으신 것 같은 마음으로 스스로 무장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를,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지나간 때 세상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과거 전의 모습이죠. 나그네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때 바로 이전에 우리가 믿지 않았던, 우리가 좋아했던 일들이라는 것이고, 그 일을 너무나 시간 많이 낭비하여서 우리가 지나간 것에 바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가 되면요, 사람들이 예전에 나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방탕한 모습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뀐 것,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 도리어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비방하고, 자, 그들이 5절 말씀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이 말씀이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자신들과 똑같이 살다가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이상해서 도리어 자신들과 방탕의 길로 가지 않아서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5절 6절의 핵심적인 단어로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분명히 이 복음은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자,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는 우리를 이상히 여길 것이고 경멸하고 비웃기까지 할 것이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말하고 증언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죽어 있는 자들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은 분명히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지 않고 잘못 저지른 그 인생에 복음이 없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 앞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그 대한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사실요, 우리가 이 심판이 없다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삶에서 심판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분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 바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 바로 의로우신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도리어 믿는 자를 핍박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4개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4가지 자세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대접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하여서 근신하고 깨어있고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4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베드로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이 닥칠 것이겠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시선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고정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매우 빨리 다가오고 있고, 그때가 되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질 것이고 주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고 정의가 찾아오고 평화가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소망,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결국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주님이 승리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의로움과 정의가 승리할 것을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의 비유를 했어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우리는 그 시와 그 때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이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을 주님이 바로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가 나왔네요. 우리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다라는 이 사랑의 개념이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우리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의미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죄 지을 수 있는 유혹이나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그 의미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원수와 같은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 그전에는요,
그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미웠던 그 모습, 외적인 모습만 보였다면 정말 주님의 사랑처럼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에 있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뜨겁다라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저희가 육상 선수들뿐만 아니라 쇼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종목에 보면 조금이라도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려고 0.00001초라도 더 먼저 들어가려고 머리를 내밀거나 아니면 발을 쭉 뻗거나 아니면 스케이트 날을 가지고 쭉 발을 뻗는 운동선수가 결승점에 몸이나 발끝을 조금이라도 빨리 내밀고자 우승하고자 하는 열망이 뜨겁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처럼 이기기 위해 온 힘과 마음을 집중하여 서로 사랑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목자들은 우리 목원들을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결승점에 닿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 지을 수 있는 시간조차도 또한 그들의 진심을 못 봤던 그 마음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두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그때 바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구제하고 대접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구제와 대접과 섬김, 그것도 대접하기를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 없이 그 사람이 고마워하든 고마워하지 않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원망 없이 하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안 하지?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잘해준 것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평생도록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해주는 것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지만 대접받은 것은 머릿속에 기억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봉사라는 단어에 서로라는 단어가 있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선한 천지기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있죠. 서로 봉사하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봉사를 의미한 것도 아니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 가지 은사 이상을 우리에게 다 주셨죠.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요, 빼앗아가요. 한 은사를 받은, 달란트라는 단어 자체가 은사라는 이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 달란트를 받은, 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요, 사람들을 서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과 로마서 12장 13절에도 대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네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한 구절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황금률이냐?
왜 이것이 율법이고 왜 선지자의 강령이냐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성경은요, 대접하는 것,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 어떤 의미로 대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손대접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할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바로 대접하는 것, 남을 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모든 이 기도와 모든 사랑과 모든 대접과 모든 이 봉사는요.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는 힘, 말씀이죠. 예,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여서 나의 힘으로 하면 지치고요. 나의 힘으로 하면 원망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근심하고 깨어있는 것. 두 번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각각 세 번째, 대접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 바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자, 고난 중이 기뻐하기.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4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불시험은요, 불같은 고통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불시험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네요. 우리를 연단시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 이 불시험은 누가 이 불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한 가지 고난을 주신 목적, 바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모리아산에서의 모습을,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리아산에 관한 이야기가 히브리 11장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결론 내리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실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자신이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의 이하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은 욥인데요. 아마 욥이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의문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라는 욥의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였던 결단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6절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 말이 뭐죠?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고난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살인, 도둑질, 악행은 알겠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그렇게 잘못됐나? 근데 오늘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남의 일 간섭하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스도인 자신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이 휘둘리는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믿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마지막들이 얼마나 심한 심판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18절 말씀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들은 설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누구께 의탁하라고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였죠? 네. 고난 가운데 기뻐하였던 첫 번째 이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도리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기뻐할 것은 창조주께 의탁하라. 우리가 창조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맡아주신다라는 의미, 의탁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17절에 19절 말씀 보면 심판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되겠죠.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는 것이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설 자리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주님이 그 고난을 미리 걸어가셨고
우리 또한 고난 중에 기뻐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게 하시는 거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선한 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겠지만 악한 사람들,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불신하는, 믿지 않는, 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장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내일 다음 시간에 5장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인 심판이고 그 심판에 의해 심판대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그리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